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은총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5번째 주일에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며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을 주실 줄 믿고 주님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심령마다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빛과 구원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어두운 눈을 열어 천국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생명 양식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저희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는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버리고 헛된 욕망을 따라 살 때도 있었습니다.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과 이웃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3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영원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일주일 동안도 은혜 속에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으로 이끌어 주셔서 마음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 또 머리 숙여 경배하는 메마른 심령마다 봄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 깊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행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면의 죄인 성도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성도들의 마음은 경험 제일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생명 초청잔치를 앞두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이슬은 풀과 꽃에 생명을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웃을 사랑하는 눈물의 기도가 구원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감사의 기적을 이루게 하시고 감사로 인해 웃음꽃이 피게 하시며 감사의 길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 길을 닦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면의 성결을 정결하게 하시어 성령과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믿음의 원리를 깨달아 복을 받게 하시고 탐욕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나를 부인하는 작업을 계속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하시며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게 하시며 말씀을 가득 채우게 하시어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그
시간과 물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것이기에 11조 감사 선교장학 건축 1,000번째 주일 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셔서 늘 건강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이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시며 성도들 믿음의 중심을 잡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초청잔치가 15일 남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한 사람이 한 사람 꼭 전도하고 기도하며 초청하여 주의 전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 청년부의 부활절 칸타타와 설교 말씀을 통하여 초청되신 분들이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평생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우리 자녀들 좋은 스승, 친구, 직장 동료 만나서 즐거운 학교 생활, 직장 생활 하게 하시옵소서. 한현석 집사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투병 중인 성도들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군과 해외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이 땅의 전쟁과 의료 분쟁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1층 여돈도회실, 교육자실, 리모델링 은혜 가운데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심교회가 더욱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이 오늘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특송은 김희웅 전도사님 가족, 다음 주는 오여 전도회입니다. 금요 찬양 집회가 교역자 찬양팀 인도로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는 오여 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중보 기도회가 10시,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삼남선교회 오늘 원래 이런 모임입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차전도가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교회 앞에서 있습니다. 종려주일 세례 성찬식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고 또 문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치회 모임이 4월 14일에 있습니다. 자치회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비치된 신청서를 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실, 민화, 그리고 팝아트 시간 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방은 20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에 7구역 하겠습니다. 70일간의 아름다운 동행 부활절 초청잔치가 3월 31일에 있습니다. 이제 15일 정도, 보름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기도하시면서 잃은 양 가족, 친지, 이웃 꼭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청장을 많이 좀 활용해 주시고 우리 또 그 물티슈가 있으니까요. 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면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물티슈 같이 우리 목사님 꼭
전도지 옆에다가 물티슈도 이렇게 좀 같이 보이게 좀 해놔 주시면 성도님들이 가져가서 이렇게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25일부터 29일까지 있습니다. 강단 장식을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강단 장식은 우리가 주로 큰 화분을 좀 하기 때문에 매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전에는 우리 꽃꽂이 할 때는 매번 바꿨는데 우리 화분으로 이제 크게 할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매주 헌금을 해주시는 걸 모아서 강단 장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외 규정은 뭐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화분을 가져오신다든지 꽃을 가져오셔서 이렇게 하시면 또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좀 감안하시고 이렇게 헌금하시면 매주 어쨌든 헌금은 강단 장식 헌금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우리 강단 장식은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방 배식은 오늘 1구역, 다음 주는 2구역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아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누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방은 페인트를 칠해서 페인트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밖은 바로 옆이 도로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이렇게 다녀서 매연 냄새가 심하게 들어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문을 여는 게 좋을까? 닫는 게 좋을까? 그럼 창문을 닫기도
열기도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인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매연보다는 페인트 냄새가 나을 것 같으니 문을 좀 닫아라, 닫고 좀 참아라.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페인트 냄새가 냄새보다는 매연이 나을 것 같으니 그냥 창문을 열어라. 페인트 냄새가 빠질 동안 밖으로 나가 있어라. 공기청정기를 설치를 해라. 문 열었다가 닫았다가 그렇게 해라. 뭐 다양한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제안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물은 사람이 듣고 싶은 대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너 괜찮아? 입니다. 너 괜찮아? 페인트 냄새와 매연으로 너 얼마나 힘들어? 생각해주고 걱정해주는 말입니다. 정답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힘든 어려운 그 마음을 공감하고 걱정해주는 것. 그렇게 대답해주는 사람이 너무 고마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사모가 며칠 전부터 이렇게 아랫입술이 좀 마취를 한 것처럼 감각이 없다고 해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나아지지 않아서 이렇게 제가 인터넷 SNS를 찾아보니까 3일 동안 그 증상이 계속되면 3일 이상 지속되면 뇌졸중의 초기 증상일 수 있으니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 하는 내용이 이렇게 떠서 지난주에 3박 4일간 입원해서 MRI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이야기를 좀 기도해 달라고 성도님들께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아름아름 서로 이렇게 아시고 기도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뇌혈관에 조금 좀 이상 좀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소견이 보이지만 약을 먹으면 괜찮을 것 같다. 약을 먹고 통원 치료를 하면 괜찮을 것, 초기라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을 어떻게 이렇게 들으시고 서로 기도해 달라는 또 그런 이야기를 서로 하시면서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사모님 괜찮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이야기인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혹은 교우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괜찮냐고 그렇게 물어봐 주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된다. 괜찮냐? 너 요새 괜찮아? 너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괜찮니?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그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냐고, 힘내라고, 기도한다고. 누군가를 생각해주고 걱정해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생각해준다. 그리고 공감해준다. 더 나아가서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의 필요를 알고 채워준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필요를 아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채워주셨는지, 무엇을 채워주시는지 함께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안식을 주신다는 거죠. 제자들이 신이 나서 전도를 막 합니다.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이 나서 예수님께 와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막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막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전도하고 온 제자들을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래 잘하고 왔다. 봐 내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귀신도 나가고 병든 자도 치유를 받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들도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또 나가 빨리 또 나가라. 또 나가서 전도해라.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이제 쉬라. 수고했으니 잠깐 쉬어라. 여러분 예수님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습니다. 쉬어야 충전해야 또 일할 힘이 생기는 것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시면서 쉬셨다는 거죠. 충전하시고 쉬시고. 학교 다닐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쉬는 시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쉬는 시간. 그 수업을 하다가도 쉬는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하루 종일 수업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어디 있느냐? 그 쉬는 시간. 그 쉬는 시간에 잠깐 쉬니까 또 수업을 할 수 있고, 또 쉬고 또 수업을 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 회사 다니는 분도 다 아시겠지만 직장 생활해도요 반드시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1시간, 2시간 일을 하고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큰 글씨로 이렇게 써있는 현수막 이렇게 글씨가 쭉 써있는데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2시간마다 휴게소에서 쉬세요. 이렇게 글씨가 써있습니다. 여러분 2시간 차를 타고 달려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2시간마다 운전자도 쉬고 차도 쉬어야 그래야 또 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쉬는 것이 중요한 적절히 잘 쉬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쉬지 않고 일하고 쉬지 않고 공부하고 쉬지 않고 운전하면 반드시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히 쉬어야 합니다. 잠도 충분히 여러분 주무시고 식사도 제때 잘 하시고 적절히 잘 쉬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라는 거예요. 주인만 쉬는 게 아니라 종도 쉬고 그 다음에 나그네도 쉬고 가축도 짐승도 전부 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쉬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도 듣고 그래서 충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주님께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에 쉼을 주시기 위해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주님이 오라고 초대하시는 이유가 뭐냐? 쉼을 주시기 위함이라. 안식을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쉼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쉼은 무엇인가? 최고의 쉼은 무엇인가? 십자가 은혜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죄에 매여있고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이게 진정한 쉼입니다. 안식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쉼과 안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세상에서 몸과 영혼이 쉬지만 우리의 마지막 쉼의 완성은 뭐냐?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여러분, 세상에서 수고를 그치고 쉰다는 거예요. 어디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것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은 자들에게 쉼을 주신다.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죄사함 받고 주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진정한 쉼을 여러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수고를 다 마치고 또 천국에서 영원한 쉼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쉼을 주시는 분이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인데 모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것이죠. 먹을 것을 가져오지도 않았고 그것은 빈들이라 사 먹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스란히 굶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은 거죠. 긍휼의 마음이죠.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사람들을 때를 지어 앉게 하십니다. 때를 지어 잔디에 이렇게 앉히시고 축사하시고 가진 거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를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열심히 그걸 이제 또 나르니까 나중에 다 먹고 남자 어른만 5,000명인데 다 먹고 12바구니가 남도록 충분히 부족하지 않게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을 것을 주신 분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생선도 구워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일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가뭄으로 그리 시내에 숨은 엘리야를 까마귀들을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수해서 먹여주셨습니다. 가뭄으로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던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통하여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먹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말씀입니다.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생명의 떡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생명의 떡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육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가라지 않도록 영의 양식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이고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여러분 풍족히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자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일까요? 라고 말할 정도로 제자들이요 어이없어 하는 거죠.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 보고 먹을 걸 주라고 하시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돈도 없을 뿐더러 빈들에서 어디 갖다 공수해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게 참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으니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떡을 들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막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아니 무슨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이렇게 많지? 나눠주고 나눠줘도 끝이 없네. 예수님은 그렇게 기적의 중심에 제자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제자들 몸소 그 기적의 현장에 동참하게 하셨고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느꼈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면서 이 제자들이 뛰면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적의 현장 속에서 그걸 느꼈던 거죠. 아, 주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그리고 제자들은 훗날 그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이들이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역사를 이 제자들이 이룬 것이죠. 이제 제자들을 통해 이것이 제자들을 통해 일하신 이유입니다. 떡과 물고기 나눠주는 단순한 일에서 제자들은 복음의 떡을 나눠주는 훌륭한 복음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입니다.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과 제자들을 통해 일하셨던 주님은 이 시대 주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면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줄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그 주님의 역사에 직접 참여하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기적을 맛보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반드시 남겨주십니다.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반드시 남겨주십니다. 모자라게 주시지 않습니다. 넘치도록 주십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병문안을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하면서 막 울어요. 요아스 왕이 웁니다. 엘리사가 그동안 요아스를 엄청 도와주고 지켜주고 막 어려울 때마다 조언도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랬던 그런 선지자니까 막 우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그러면서 울어요. 엘리사를 굉장히 의지했던 거죠. 요아스가. 그때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와라. 그리고 동쪽 창을 향해 쏘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람을 쳐서 그 당시 아람 때문에 굉장히 그 이스라엘 고통을 받던 때인데 이것이 아람을 쳐서 이기는 구원의 화살이다. 이걸 쏴라는 거예요. 동쪽 창을 쏴라. 이게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의 화살이다. 요아스가 쏘니까 또 엘리사가 화살을 잡고 땅을 치라고 합니다. 땅을 치라. 그러니까 요아스가 3번을 쳐요. 3번을 쳐. 그때 엘리사가 화를 내는 거예요. 6번을 쳤어야지.
대여섯 번을 쳤으면 완전히 아람을 진멸했을 텐데 왜 3번밖에 안 쳤냐? 여러분, 주님께서 치라고 하시면 3번이 아니라 계속 치는 거예요. 주님이 치라 그러면 계속 치는 거예요. 그만 치라고 할 때까지 여러분 계속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하는, 그럼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막 간청을 합니다. 내 남편이 죽었는데 빚 준 사람이 와가지고 너 빚을 안 갚으면 네 2 아들을 데려다가 종을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남편도 없는 이 여인은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빚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자식들을 종으로 빼앗기게 생겼어요. 그 여인의 간절한 그 간청을 듣고 엘리사가요, 이 가난한 선지자 제자의 아내에게 이웃에게 가가지고 그릇을 빌려와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릇을 이 여인이 빌려와요. 이 선지자 제자의 아내가 빌려와 이웃에게 빌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빌려온 그릇에 주님께서 기름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근데 더 채우고 싶은데 빌려온 그릇이 부족한 거예요. 기름이 그쳤습니다. 만약에 더 많은 그릇을 빌려왔으면 주님이 더 많은 기름을 채워주셨을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릇을 더 빌려오지 않은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믿음의 그릇이 작았던 거죠. 믿음이 작았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고 싶은데, 우리에게 더 많이 채워주고 싶은데,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그릇이 작아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 더 많이 주고 싶으신데, 더 많이 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주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주셔도 담을 수가 없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러분 그릇 빌려오라고 하면 끝도 없이 빌려와요. 끝도 없이 빌려. 아무리 많이 빌려와도 주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는 거예요. 믿고 빌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믿음이 그릇이 작아. 주님은 그 이상을 다 채워주실 수 있는.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겠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님은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모자라게 주는 분이 아닙니다.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아서 그렇지 주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채워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믿음의 분량을 여러분 좀 크게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그릇이라도, 아무리 큰 그릇을 주님께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적용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우리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고, 우리 교회에도 적용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부활주일 초청잔치, 우리의 믿음의 크기대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믿고 믿음의 분량을 넓히셔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그리고 주님께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도 하나 이런 복을, 이런 은혜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바쁘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성가대라 청년이라 칸타타 집중해야 되니까 나는 전도 안 해도 돼. 나는 뭐 나 하나 정도는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면은 다 뭐 안 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 바빠도 나이가 많아도 칸타타를 준비해도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전도하시고 믿음의 분량을 크게 가지셔서 여러분 그릇을 넓히셔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몸과 영혼의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도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하시면 될 줄 믿고 우리 믿음의 그릇과 분량을 키워주시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자녀들에게 또 우리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가 일하신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업장과 일터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셔서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 몸과 영혼의 쉼과 안식을 얻고 일용할 양식을 얻으며 주님께 쓰임받고 믿음의 분량을 그릇을 키워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집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